사사기 9장 7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사기 9장 7절. 사사기 9장 7절. 사람들이 요담에게 이를 알리니 요담이 그리심 산 꼭대기에 올라서서 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말하였다. 세겜 사람들이여,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기들의 왕을 세우고자 하여 올리브 나무에게 말하기를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오 하니, 올리브 나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내 기름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흔들거리겠느냐 하였습니다. 나무들이 무화과 나무에게 말하기를 와서 우리 왕이 되어주시오 하니, 무화과 나무도 그들에게 말하기를 어찌 달고 좋은 내 과일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흔들거리겠느냐 하였습니다. 나무들이 포도나무에게 말하기를 와서 우리 왕이 되어주시오 하니,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흔들거리겠느냐 하였습니다. 그러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말하기를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오 하니,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왕을 삼으려면 와서 내 그늘에 피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다 하였습니다. 거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사 기드온이 죽고 이스라엘 나라가 대단히 혼란한 가운데 있었을 때에 요담이라는 사람이 그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재미있는 우화를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요담의 우화, 요담의 우화라는 제목입니다. 우화라는 것은 짐승이나 나무나 이런 것들을 의인화해서 어떤 교훈을 말하는 이야기, 그게 우화지요. 성경 전체에 우화는 아마도 요담의 우화 한 가지 외에는 없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이 우화가 오늘날 혼란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잘 듣고 깨닫고 여기에서 교훈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일을 했지만 그도 얼마 지나서 죽게 되었고, 여호수아를 기억하는 장로들도 또한 시간이 흘러서 죽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100년 조금 더 넘은 시간이 되었을 때에 모세도 죽고 여호수아도 죽고 여호수아를 기억하는 장로들도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2장에 보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등장하였다.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여러 사사들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는데, 그 사사들이 다스렸던 사사시대의 특징이 무엇일까? 이 사사기 2장 18절과 19절 읽어보세요. 사사기 2장 18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사사들을 세우셨을 때 그 사사와 함께 하셔서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그들의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이는 그들이 압박과 괴롭힘을 받아 신음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치근히 여기셨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자신들의 조상보다 더욱 부패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가 그것들을 섬기며 절하고 그 행위와 완악한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 가운데 지도자로 사사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사가 다스리는 날 동안에는 어느 정도 원수를 이기고 평안한 가운데 지나게 되었는데, 그 사사가 죽으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조상들보다 더 부패하고 더 악한 길로 걸어가서 다시 그들에게 고난이 오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를 하시고, 징계가 극심해지면 그때 가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 찾고
그러니까 또 불쌍히 여겨주셔가지고 또 다른 사사를 보내주시고, 그 사사가 다스릴 동안에는 어느 정도 평안하지만 그 사사가 죽으면 또다시 그들은 조상들보다 더 부패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어지는 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고 하면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시대다라고 사사기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나는 이것이 옳다, 또 다른 사람은 저것이 옳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사람이 사사가 되면 그런 쪽으로 가게 되다가 또 다른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또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는 혼란스러운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자, 그 시대가 얼마나 어렵고 혼란스러웠는가 충분히 짐작이 가시지요? 제 생각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현재 우리나라의 기독교는 사사시대와 같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횟수로 133년 혹은 4년 공식적으로 그렇게 되는데, 그 이전에 옛날에 이 기독교가 들어온 이후에 신사참배 문제, 공산주의의 핍박, 이런 것들을 잘 겪었지만 그런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잘 지키면서 정통 신앙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잘 계승되었습니다. 자, 지금 우리의 삶은 어느 정도 안정된 가운데 있죠? 경제적으로도 또 정치적으로도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졌고, 또 교회도 옛날과 같은 그런 어떤 핍박 이런 거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기독교 내부적으로 혼란한 그런 문제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 자체에 도덕적인 부패, 도덕적 타락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지금이 바로 사사시대와 같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시대가 사사시대와 같다고 하면 이 시대의 해결책,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운 시대를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을까? 그 답도 사사기에서 찾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은 가장 대표적인 사사인 기드온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극도로 혼란하게 되어졌고, 이 기드온의 막내 아들인 요담이 그 우화를 통해서 당시 사회 상태를 풍자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요담의 우화인데, 참 재미있는 우화이긴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잘 받고 이 교훈을 따라서 이 어려운 시대를 산다고 하면 이 시대의 믿음을 잘 지키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참 기독교인, 하나님의 사람다운 그런 사람을 우리가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우리가 구하는 답을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택하셔서 미디안 군대를 섬멸하게 하시고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 동안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40년 동안 사사로 통치할 때에 이스라엘 나라는 상당히 평안한 이런 가운데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흘러가니까 기드온도 죽게 되었고, 그의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인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 70명을 한꺼번에 어떤 반석 위에서 일시에 다 몰살시키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 70명을 죽였으니까 그들도 다 기드온의 아들들이죠. 이 형제를, 더군다나 70명이나 되는 많은 숫자를 일시에 반석 위에서 죽이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자, 이같이 엄청난 비극이 기드온의 집안에서 기드온이 죽게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이 이런 비극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기드온의 막내 아들인 요담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요담이라는 아들은 가까스로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살아남았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기드온의 많은 아들 가운데 두 아들만 살게 되었죠. 하나는 아비멜렉, 또 하나는 요담. 두 아들이 살았습니다. 아비멜렉은 자기 형제를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된 아주 못된 아들이라고 하면, 요담은 겨우 목숨을 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바른 말씀을 외친 그 시대의 그 나름대로
선지자의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겨우 목숨을 건진 요담이 그리심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심산은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쯤 세겜성 곁에 있는 한 산인데, 거기에 올라가서 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추대한 세겜성 사람들에게 외쳐서 이 우화를 말씀하였습니다. 자, 본문의 우화가 무엇을 교훈하고 있을까? 이 우화가 교훈하는 내용, 이것은 이따가 마지막에 가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 국어책 한 단원 가운데 지금도 기억되어지고 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는 아마 3학년인지 4학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그 국어책의 내용이 무슨 뜻인지 여러 번 읽어보았지만 독해력이 부족해가지고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이 들어가면 갈수록 그게 그런 뜻이었구나 하고 깨달아지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동네의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말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뭘까? 아이들끼리 제일 무서운 것을 서로 의견을 주고받지만 아이들 머릿속으로는 답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하기를 지나가는 어른들에게 한번 여쭤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지나가는 어른들에게 한 분씩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지나가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일 무서운 것은 호랑이지, 호랑이가 얼마나 무서운데, 이렇게 말하고 지나갔습니다. 또 다른 분이 지나가면서 무섭기로 치면 핵폭탄이 정말로 무섭다. 한번 그게 떨어지면 온 인류가 일시에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핵폭탄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수룩한 저녁이 되어질 무렵 한 할아버지가 지나가시게 되어서 그들이 또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답하시기를 그것은 잊어버리는 것이다. 망각하는 것이다. 아무리 소중한 것이라도 시간이 지나가면 다 잊어버리게 되고, 그거 잊어버리게 되면 머릿속에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데, 할아버지 생각으로는 이 망각이야말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고 그 말을 아이들에게 해주고 지나가셨습니다. 아마 그 할아버지 입장에서는요, 아련하게 옛날 젊었을 때든지 당신도 전성기가 있었을 터인데 그때 그 좋았던 추억들, 이걸 잘 간직하고 기억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생각도 잘 안 날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함께했던 사람들도 한 사람 두 사람 세상을 떠나가게 되니까 생각하는 것도 괴로울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잊혀버린다는 거, 망각한다는 것이 참으로 무섭구나 라고 생각하셔서 아이들에게 그와 같은 말씀을 주셨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역시 이 망각,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잊어버리는 것. 사사기를 쭉 읽어가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망각하고 살다가 이방 사람들의 압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불쌍히 여겨주셔가지고 사사를 보내주시고 또 여러 방편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금 주권 회복하고 하나님 잘 섬기도록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사람들이 또 그것을 잊어버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자기들 마음대로 살며 우상 섬기며 죄 짓는 이런 길을 걸어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이게 무서운 게 무엇이냐? 시간이 흘러가고 세월이 가면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은혜와 진리를 망각하게 되고,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역사가 이러한 일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거듭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사사기의 역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전 인류의 역사를 보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역사를 통해 가지고 귀중한 진리를 깨달았으면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얼마 지나면 우리 인간들은 본성적으로 또 죽고 새로 태어나고 그런 면도 있고 기억력의 한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꼭 길게 무슨 인간 역사만 말할 것도 아니고요. 우리 개인의 삶을 살펴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는 아주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마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간절하게 기도한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지만 그게 지나가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자기 힘으로 또 살아보려고 요나가 투정 부렸던 것처럼 그렇게 투정을 부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지나간 2주간 동안 이 기드온이 미디안 군사들을 물리친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군사들을 물리치니까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을 붙잡고 간청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다스려야 됩니다. 당신의 아들이 우리를 다스리고 당신의 아들들의 아들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의 왕이 돼가지고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기드온이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말합니다. 우리를 다스릴 분은 사람이 아니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8장 22절 23절 읽어보세요. 8장 22절 23절. 8장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아들의 아들들도 우리를 다스리게 해 주십시오 하니 기드온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이며 내 아들도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이니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다스릴 것입니다 하였다. 나도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고 내 아들도 여러분 다스리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만 여러분을 다스릴 것입니다. 자, 이 기드온의 정신이 얼마나 올바른 정신인지 잘 알 수가 있죠. 그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다스리는 신정 정치를 그는 여기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았던 기드온이었지만 그도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그 올바른 정신 가운데에서 몇몇 가지 잘못한 것들이 이 역사 가운데 기록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무슨 잘못을 했을까? 빨리빨리 2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에봇을 만든 것입니다. 에봇을 만들었다. 사사기 8장 27절 읽어보세요. 8장 27절. 8장 27절. 기드온이 그것으로 에봇을 하나 만들어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는데 온 이스라엘이 거기서 그것을 음란하게 섬김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 기드온이 미디안 군사들을 물리치고 전리품으로 많은 그 은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그 은을 가지고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에봇이라는 것은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입는 옷, 그게 에봇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에봇은 제사장들에게 필요한 옷이니까 기드온에게는 그 에봇이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지요. 기드온은 그 므낫세 지파 사람입니다. 제사장은 레위 지파 사람 가운데에서 아론의 후손에게만 이 제사장이 되는 것이니까 기드온 입장에서는 에봇이라는 옷을 아무리 만들어도 그 옷 입고 제사 드릴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그가 왜 에봇을 만들었을까? 성경에는 정확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앞부분 보면은요,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게 되었을 때에 자신이 여호와께 제물을 준비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제물을 이 반석 위에 쏟아라 해서 쏟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로 됐을 때에 거기서 불이 나와가지고 제물을 다 살라서 하나님이 그 제물을 기뻐 받으신 그런 표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기드온 입장에서는 평생 그때의 그 체험을 잊어버릴 수도 없었고 잊기를 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자기가 제사장이라도 된 양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에봇 자체를 만들었다.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서 사람들이 그 에봇을 마치 우상처럼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지 어떻게 제사장 옷을 섬기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 에봇을 음란하게 섬겼다. 그 음란하게 섬기는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안 사람들에게 올무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아까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기드온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자신이 마치 제사장이라도 된 양 생각해서 에봇을 만들었더니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렸고 자기에게도 올무가 되고 자기 집안 식구들에게도 올무가 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방심하다 보니까 얼마 지나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기드온이 두 번째 잘못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첩을 두고 아들을 낳는 것입니다. 첩을 두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사사기 8장 30절 31절 읽어보세요. 8장 30절. 기드온은 아내가 많았으므로 자기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다. 예, 이 구약 시대에도 한 남자가 한 여자와 가정을 이루는 것이 성경 원리입니다. 이미 창세기 그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 그 아내와 더불어 연합하여 한 가정을 이룬다. 이렇게 가정의 원리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1+1이에요. 한 남자가 한 여인과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성경 원리입니다. 자, 그런데 구약시대에 기드온이 아내를 열어 두었다는 것도 잘한 것이 아니지만 심지어 첩을 두었고 그 첩이 낳은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지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로 그 못된 아들, 자기 형제 70명을 죽이고 스스로 왕된 그 못된 아들이 바로 첩을 통하여 태어난 아들입니다. 아비멜렉. 아비멜렉, 이름의 의미가 무엇일까? 아비라는 말은 우리말로 아버지라는 뜻이고 멜렉이라는 말은 멜레크 해가지고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왕이시다, 아비멜렉이에요. 여러분, 아비멜렉이라는 이름 다른 데서 본 적 있으신가요? 창세기에 보면 이삭의 우물을 빼앗았던 그 블레셋 왕의 이름이 아비멜렉입니다. 그리고 보면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의 그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별로 바람직한 이름이 아닙니다. 아마도 블레셋의 풍습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이름도 그쪽 이름을 이렇게 갖다 쓰는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지고요. 지금 시대는 사사시대이기 때문에 왕 세우지 아니한 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는 왕이다, 그러니까 나도 왕이다, 이런 취지로 이름을 만든 것부터가 벌써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자, 이거 보면 물론 그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기드온이 지어줬는지 그 첩인 그 어머니가 지어줬는지 알 수 없지요. 아무튼 훌륭했던 기드온이라 할지라도 세월이 흘러가니까 점점 분별력이 없어지게 되고 올바른 정신을 이렇게 하지 못하고 희미해져서 방심하게 되었고 신앙과 은혜도 망각해버리는 이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기드온이 통치했던 40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는 평온했습니다. 그러다가 기드온이 죽은 후에 이 못된 아들인 아비멜렉이 왕 되려고 그 바알브릿이라고 하는 우상의 신전에서 은을 가져다가 그 은으로 불량배, 폭력배 사가지고 자기 형제 70명을 일시에 죽이는 이런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자, 우상의 신전에서 은 가져다가 그걸로 불량배를 사가지고 사람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돈의 힘이라는 것은 참 막강합니다. 그리고 권력, 욕에 사로잡힌 사람은 못할 짓이 없다는 사실을 역사가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어쩌다가 기드온 집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자, 이 시간이 기드온 자신을 방심하게 만들었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망각하게 했고 그 아들들에 대해서 올바른 신앙에 대한 교육을 하지 못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에 이제 기드온의 막내 아들 겨우 목숨을 부지한 요담이 이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이 아비멜렉의 고향 사람들인 세겜 사람들에게 본문의 우화를 말해줍니다. 자, 우리는 이 기드온이 죽고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그 혼란한 상태에서 요담이 외친 이 우화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는가 다시 한번 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요담의 우화의 내용. 하루는 나무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하는 가운데 우리들도 왕을 세워가지고 우리 나무들을 다스리게 하자. 나무들에게 왕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나무들의 세계에 왕이 필요하겠습니까? 필요 없죠. 각각 나무들이 자기 위치에서 열매만 잘 맺으면 되는 것이지 무슨 왕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나무들은 왕을 뽑아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들이 제일 먼저 올리브 나무에게 가가지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오라고 청탁을 합니다. 본문 8절 9절
사사기 9장 8절 9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기들의 왕을 세우고자 하여 올리브 나무에게 말하기를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오 하니 올리브 나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내 기름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흔들거리겠느냐 하였습니다. 이 올리브 나무, 감람나무에서 나는 그 열매로 그 만든 기름, 그 올리브 기름이 얼마나 우리 건강에 좋다는 사실 우리 다 알고 이미 계시죠? 예, 올리브 기름 먹기도 하고 화장품으로 쓰기도 하고 약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근데 올리브 기름 가운데 최고의 용도는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세울 때에 이제 그 머리에 그 관유라고 하는 기름을 부어서 임직하게 됩니다. 그 임직할 때 붓는 그 기름, 그 관유를 만들 때에 이 올리브 기름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올리브 나무 입장에서는 왕 되어서 나무들 위해서 흔들거리며 거만하게 어떤 그 의시되는 그것보다 자기 본분에 충실한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고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최고로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올리브 나무 입장에서는 나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고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이것인데 내가 이 본분을 버리고 어찌 뭐 왕 된다고 우쭐거리겠느냐, 나 왕 되는 거 싫습니다 라고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나무들은 다시 무화과 나무에게 가서 왕 되어 주기를 부탁을 합니다. 10절 1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무들이 무화과 나무에게 말하기를 와서 우리 왕이 되어 주시오 하니 무화과 나무도 그들에게 말하기를 어찌 달고 좋은 내 과일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흔들거리겠느냐 하였습니다. 예, 무화과 열매 참 맛있죠? 8월 초쯤 되면 무화과 열매가 우리나라도 맺히게 돼서 저 남쪽 진도나 완도나 그쪽에 가면 무화과 열매가 아주 막 나오고 맛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제가 참 맛있는데 우리 젊은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우리 아들들도 조금 나이 먹으니까 이제서 하고 무화과 열매를 찾더라고요. 근래에는 이 서울에도 무화과 열매가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 열매를 찾으셨지요? 또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그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고 하나님께서 그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무화과 열매를 기다리셨는데 열매를 맺지 않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어찌 열매를 못 맺는 나무를 계속 심어주느냐? 찍어 없애버려라. 땅만 버리느냐? 찍어 없애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과원지기이신 그 비유의 예수님께서 1년만 더 참아주시면 땅을 두릅하고 거름을 잘 주어서 앞으로 반드시 열매 잘 맺게 해주실 것이니까 진노를 거두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내용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 이 무화과 나무도 달고 좋은 과일을 잘 맺혀서 예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 그거야말로 자기에게 있어 최고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도 그래서 왕 되는 거 거절하고 나는 열매 맺는 본분에 충실하겠소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포도나무에게 가서 또 왕 청탁을 합니다. 본문 12절 1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무들이 포도나무에게 말하기를 와서 우리 왕이 되어 주시오 하니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흔들거리겠느냐 하였습니다. 자, 이 포도나무 이사야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주 귀중한 포도원을 마련하셨습니다. 이 기름진 언덕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시고 거기에서 좋은 포도 맺히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포도나무 입장에서도 다른 거, 왕 되는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포도 열매를 맺혀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도 자기 본분을 위해서 왕 되는 거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나무들이 가시나무에게로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또 역시 같은 말을 합니다. 본문 14절 15절 다시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말하기를 와서 우리 왕이 되어 주시오 하니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왕을 삼으려면 와서 내 그늘에 피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가시나무에도 여러 종류의 가시나무가 있죠. 여기 나오는 가시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되었고 땅에는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나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상에 있는 가시나무는 필요 없는 나무인데 어쩌다가 생긴 것일까? 여러분, 가시나무는 쓸모없는 것일까요? 가시나무 필요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시나무도 자기 자리를 잘 지킨다면 그것만큼 좋은 울타리가 없어요. 가시나무를 할지라도 고유한 목적이 있고요. 가시나무도 필요한 용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두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본분을 지켜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기만 한다고 하면 가시나무일지라도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오는 가시나무, 허영심에 들뜨고 교만한 가운데 있어가지고 그는 스스로 나무들의 왕이 되어서 거들먹거리게 되려고 왕 청탁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다 내게 와서 피해라. 너희들이 만약에 나에게 와서 복종하지 않는다고 하면 내게서 불이 나와가지고 너희들을 다 살라버릴 것인데 저 레바논의 백향목, 저 아주 멋있는 나무라고 의시되는 백향목까지도 내가 다 살라버리겠다. 가시나무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교만해도 너무너무 교만하지요. 예, 그 백향목이라는 나무는 참 좋은 나무인 모양인데 백향목보다 자기가 더 높다고 하면서 이렇게 거만한 말을 하면서 나무들 위에 우쭐거리고 거들먹거리고 요동하는 이런 그 가시나무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돼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 나무들의 나라가 혼란스럽게 되었다라는 것이 요담의 우화입니다. 자, 나무들의 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럽게 되었을까요? 주제 넘게 가시나무가 왕 되어가지고 뭐 아무 나무든지 다 나에게 와갖고 머리 조아려라 라고 하니까 질서도 없고 다 자기 자리를 지키지도 못하고 그런 상태가 되고 말았을 것이다라는 것이 이 우화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우화에서 말하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일까? 요지가 무엇일까? 여러 교훈들이 많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자기 본분에 충실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유익하게 하라. 이것이 본우화의 핵심입니다. 자기 본분에 충실함으로 누구든지 가시나무든지 포도나무든지 누구든지 자기 본분에 충실함으로 하나님을 먼저 기쁘시게 드린다고 하면 그것이야말로 우리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것이다. 이것이 본우화의 핵심입니다. 우리 화면 보고 다 같이 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자기 본분에 충실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유익하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유익하게.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어디서 나오죠? 기독교 방송인가요? 극동 방송인가요? 가끔 들어보니까 그런 말씀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유익하게. 지금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우리가 찾아야 할 답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 각각 자기 본분에 충실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린다고 하면 그것이 곧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이고 사람들을 기쁘게 드리는 것입니다. 자기 본분 충실한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사사시대와 같은 상황을 만났지만 이 단순한 진리 망각하지 말고 우리도 이 길을 잘 걸어가면서 우리의 아들들에게도 가르치고 아들의 아들들에게도 우리가 과거에 어려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받고 어려운 시대를 잘 거쳐서 이 진리로 양육받아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라. 끝까지 은혜 생활 잘하고 스스로 교만해서 우쭐거리면 하나님께 진노받는다. 우리도 이런 것 명심해야 될 것이고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것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이거 잘 가르친다고 하면 지금 혼란스러운 이 모든 일들이 금방 또 지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다시 한번 부흥하고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그 과거의 신사참배, 공산주의 혹은 자유주의의 어떤 잘못된 신학 이런 것들을 잘 배격하고 올바른 정통신앙을 잘 배웠다 할지라도 허영심에 빠지고 스스로 교만해진다고 하면 아비멜렉처럼 되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처럼 돼가지고 스스로 우쭐해서 자기가 왕 돼가지고 다른 사람 아나 무인으로 보는 이런 일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 정착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주시고 때에 따라서 훌륭한 왕들을 보내주시고 시시때때로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귀한 말씀을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점점 우상 숭배하고 죄 짓는 쪽으로 갔을 때에 하나님은 북방에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가지고 유다가 완전히 그 주권을 잃어버리고 멸망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건져주신 그런 유다 나라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범죄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가지고 세상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이 기독교 부흥하는 대한민국이 되었다. 자랑할 만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전에 잘한 것 때문에 교만하고 이제 우쭐한 마음으로 우리가 요동하는, 나무들 위에 요동하는 그런 길 걸어간다고 하면 유다를 멸망케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거두시는 것은 그건 뭐 자명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절대로 망각하면 안 됩니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비록 우리가 가시나무 같을지라도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자기 본분에 충실하면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꾸로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귀한 나무들이지만 그것들이 자기 자리 지키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한다고 하면 찍어내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교만하면 안 됩니다. 누구든지. 목사는 목사대로 우리는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할 줄로 알고 항상 조심조심 내가 혹시 방심하지 아니할까 혹은 내가 잘못된 것을 더 두려워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조심조심 가는 것이고 성도들은 또 성도대로 자기 본분에 충실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이런 원리대로 신앙생활을 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도 이거 망각하지 아니하도록 확실하게 교육시키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